네, 크리스천은 캐스팅 보드가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6.3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점점 그 열기가 뜨거워지는데 오늘 저는 사실 선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그 크리스천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캐스팅 보트라는 것은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A, B가 동수가 나왔다 그러면 의장이 한 표를 행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의장의 행사하는 표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결정을 뜻하는 이것을 캐스팅 보트라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 사회는 정말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아주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도 예외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마땅한 책임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책임을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것은 소금과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맛을 잃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크리스천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질타를 받고 또 우리가 이 사회에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맛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은 말 위에 둬야 돼요. 그래서 비춰야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교회가 빛을 잃었고 크리스천들이 빛을 잃어서 세상을 밝히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위라는 것, 행실이라는 것은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행동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말이라는 거예요. 언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달라야 되고 또 불신자들, 비그리스도인들과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은 뭐가 다릅니까? 물론 행동이 달라야 되는데 여러분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마음이고 마음은 언어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언어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너희의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은 착한 언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저는 언어라고 생각해요. 언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신혼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부부 생활을 결정하는 거, 부부 생활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결정이 될까요? 돈일까요? 아파트일까요?
뭐 월급일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결정적인 것이 말,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을 보면 이 언어, 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 언어, 말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받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말이에요, 말.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한 여집사님이 있는데 제자 훈련을 할 때 그분이 말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과에서 자기 지난 날 초등학교 때 일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아주 키가 작았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우리는 보통 한글 다 떼고 초등학교 입학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한글을 제대로 못해서 국어책 그냥 떠듬떠듬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담임 선생님이 그 여집사님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너는 키도 작은 게 한글도 못 읽는구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여집사님이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 대중 앞에서 한마디도 못했대요. 그 한마디가 계속 자신감을 잃게 하고 그 한마디로 인해서 결국에는 나락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참 함부로 말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특별히 교사들, 학생들에게 그냥 한마디 하는 게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목자들도 목원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잠언서 11장 11절의 말씀을 접하고 이 말씀을 암송을 했어요. 여러분 제 나이 정도 되면은 암기력이 빵점입니다. 그냥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성읍의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저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구나. 제가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이 말씀을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직하다고 그랬는데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이다. 여기 정직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 안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정직하다는 곧다라는 거예요. 곧다, 올바르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야살인데 이것은 도덕적인 결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 곧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몇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은 사람이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정직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1310인가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정직한 자예요. 대표적으로 에녹을 들 수 있죠.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바로 이런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정직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옳은 사람을 말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옳아야 돼요. 화목한 관계가 돼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일은 잘하는데 그 사람은 항상 관계를 힘들게 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꼭 생겨요. 저는 그거는 옳은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아니라고 말하는 건 그렇지만 그것이 열심히 여러분의 신앙을 말해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화목의 관계. 제가 지금 26년째 목회하는데요. 정말 그런 권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으로 인해서 한 번도 불화가 일어났거나 부작용이 일어났거나 무슨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난 정말 그런 분들 존경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계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관계 아니에요? 관계. 능력보다도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정직한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고 이웃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자신과의 관계가 옳은 사람이에요. 자신과의 관계가 옳은 사람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까 연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직한 자신과의 관계는 뭐냐면 자존감을 말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 자존감이 뭐예요? 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늘 삶에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저는 자존감이 높다라는 것은 감사가 넘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영적인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여기서 정직한 자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가 옳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축복으로 인해서 성읍이 진흥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른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성읍, 여러분 이 성읍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 성읍도 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은 많은 것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목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서,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축복으로 인해서 진흥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축복이라는 것을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축복이에요. 축복의 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은 무릎을 꿇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와 타인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들은 늘 기도와 축복을 통해서 자신의 공동체가 진흥한다, 잘 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신명기를 읽으면서 모세에 관해서 새삼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해요. 우리가 그냥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은 것을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는 그 일을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돌비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십계명을 다시 받을 때 또 40일을 금식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9장 25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해주십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정직한 자고 이런 사람의 축복, 이것이 바로 기도죠.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바라크라는 것은 그야말로 축복의 말입니다.
정말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그런 말을 하라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직장에서 사업자 그리고 모든 범사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잘되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민수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제사장의 기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 같은 사람은 역대상 4장 10절에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10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축복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을 빌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그런 뜻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복을 비는 축복을 하는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은 부모가 할 일이죠. 근데 형제가 형제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평신도가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에게 축복하고 또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이런 축복의 공동체를 하나님께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에 의해서 진흥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흥한다라는 것은 정말 이것이 잘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축복을 통해서 세워지는 역사 그리고 부흥하는 역사 그리고 축복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타인과 관계를 잘 맺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그런 사람으로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민족을 부흥케 하시는 진흥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성읍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는 사람들을 이간합니다.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듭니다. 이 사람들은 남을 비방합니다. 늘 뒤에서 험담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잠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성읍이 무너진대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악한 자의 입, 남편의 입, 아내의 입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가정을 무너뜨리는 건 작은 여우가 뭐냐면 저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악한 말, 무시하는 말, 험담하는 말. 특별히 상대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요 양가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면 안 돼요. 너희 집안은 왜 그러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늘 존중해주는 말을 하는,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어가 열매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기 아마 싱글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뭐 남친 여친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속히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근데 김창옥 씨에게 한 번은 누가 질문을 했어요. 어떤 사람을 결혼 대상자로 선정해야 되겠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김창옥 씨가 서슴없이 바로 나온 얘기가 대화를 해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늘 얘기하는 게 나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나에 대해서 축복의 말을 해주고 늘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마음이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남자를, 그런 여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아멘 했어요. 네. 정말입니다. 사람은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한 후에, 그 말을 들은 후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과 대화하면 그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뒤끝이라고 하죠. 뒤끝이 아주 씁쓸한 사람 되죠. 농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담이 뒤끝이 좋아야 돼요. 웃는다고 다 농담이 아니에요. 그게 유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여기서 이 선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이 아니죠.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 거죠. 말씀이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늘 성령의 말을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저도 언어에 대해서 자신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제 아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때로는 마음이 아프게 한 그런 말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한 적이 있죠. 근데 제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 내면이 입으로 나오는 거구나, 언어로 나오는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분의 말은 고요한 말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은 사랑의 말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은 격려의 말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은 축복의 말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혼내는 것도 있었지만 그건 불의에 대한 것이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에 의해서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내 안에 주의 영이 있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충만하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캐톨릭의 예를 들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개성교회는 한경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그리고 캐톨릭에는 김수환 추기경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한 번은 이제 김수환 추기경이 추기경일 때 항공표를 예약을 해요. 요즘에는 뭐 개인적으로 다 인터넷으로 하니까 괜찮은데 그 당시에는 여행사에다 전화를 해서 항공표를 예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행사 직원이 김수환 추기경이 직접 전화를 했는데 이름이 뭡니까? 그렇게 해서 김수환 추기경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담당 직원이 김수환 군의 표는 있는데 추기경 양의 표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김수환 추기경을 모르는 거지, 추기경이라는 거를. 그랬는데 우리 같으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나 같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어떻게 당신은 김수환 추기경도 모르냐 그랬는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김수환 추경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큰일 났네. 추기경 양이 없으면 나는 누구랑 신혼여행을 가나.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말을 제대로 못하냐면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로 인한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서운 말씀하신 거죠.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이 다 우주의 엄청난 녹음기에서 다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심판대 앞에서 다 들려질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필요한 것이 언어의 소통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대화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바라크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마로 그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인격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여러분 막말은 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십시오. 욕도 인격입니다. 욕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때 욕 되게 많이 하셨죠? 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욕하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욕을 안 하더만요. 예수님을 딱 영접하니까요. 그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그 딸이 있는데, 그때 중학교 때 친구들을 데려왔는데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놀랬대요, 진짜. 목사님 놀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켰대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친구들이 다시 놀러 왔는데 욕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혹시 남학생들 중에서 우리 남학생이라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욕하시는 분들,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의 입술에 정말 새로운 역사가 있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그 성령의 불이 내 입에 닿았을 때 새로워진 것처럼 여러분의 입에서 욕이 아닌 복이 나오고, 여러분의 입에서 악이 아닌 선이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남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그런 판단한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판단이에요. 판단.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유, 쟤는 안 돼. 저 김집사 저거 말이야. 그런 말 너무 잘해요. 여러분이 예수님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도 참 가장 빠지기 쉬운 죄가 뭐냐면 내가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판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 남을 판단하는 말, 쟤 구제불능이야. 아유, 쟤는 안 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늘 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보고 그를 높여주고, 정말 그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그런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겠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해내 진흥하고 악한 자의 저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무너진대요.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축복의 말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 가정과 공동체를 그렇게 진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